주사로 나갈 때 마음밖에 달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 속에 집에서 나가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고생해서 읽어놓은 내 머리에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된 다른 놈의 곡식을 보고 욕심이 나니까 거기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도구를 두고 나가지만 내가 농사지은 내 곳에 가서 추수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가는 방향은 똑같지만 마음속에서 턴이 안 틀려요. 이게 빛과 어둠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과 과부를 비교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륜된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탐욕을 품고 이를 남기기 위해서 지연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의 형체와 하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형상에, 하늘의 기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 과부, 여기서부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표적을 표적대로 진리 말씀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곡해서 전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넣어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입술의 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이 말과 말씀의 말 누르기 섞인 종교에 속아버리면, 종교적인 부분에 속아버리면 여러분의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전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도 다 혀가 있죠? 혀가 있습니다. 이 혀가 바로 지옥불에 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혀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그때 혀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성령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기신비에 하나님 영으로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불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두 번째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예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서가 심히 유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예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가 처음에 엘리야의 말씀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였더니 이제는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곡하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예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동안 과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는 과부대로 혼자 낙마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사업을 망하게 하고 때끌어도 없게 하고 내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게 되고 내 부모가 내 친지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이 마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다가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일동안 그 과거의 마음은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엘리야는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날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믿음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 하니까 이제 그 능력의 표적을 본 이방인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의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지명을 택한 종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감동적인 감동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의 감동의 역사적인 한 장면들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린 시내가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엘리야를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온 땅 사람은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과부의 공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파수꾼이 되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에 따라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여러분의 정의이 되어 여러분이 맡긴 자들을 다 주님의 품 안으로 아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